자, 오늘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요, 7절기, 하나님께서 7가지의 절기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가운데 이 마지막 절기입니다. 가을에 지키는 가을 절기고요. 그러면 7절기, 우리 다시 한번 앞에 한번 돌아보면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봄에 지키는 절기가 4가지가 있습니다. 유대력으로 1월 14일 날 6월절 지키고요. 15일 날 무교절 이후에 또 무교절 이후에 안식일 이튿날 초실절, 그리고 초실절 이후에 이제 7주 뒤에 77절 드립니다. 그리고 가을절기 3개 말씀드리면은 7월 1일 날 나팔절, 유대력으로 7월 1일 나팔절이고요. 7월 10일 날 속죄일,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 날 초막절입니다. 우리 이전에 이 속죄일은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누어서 오늘은 7일 절기의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초막절은요, 앞에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에요. 10일 날 지나고 나서 5일 지나고 나서 유대력으로 7월 15일 그날을 이제 초막절을 지키고 7일 동안 이제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첫째 날과 8째 날을 성회로 모이고 그 모든 노동이 금지가 되고 각 날마다 그에 합당한 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초막절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에 사느냐? 초막 안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초막을 짓고 살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초막절에는 이처럼 임시적으로 원래 내가 살던 집이 아니라 초막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지냅니다. 이 임시 가건물이에요. 잠깐 짓는 거예요. 초막절 기간 동안에.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짓는 이 임시 가건물 초막을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수카라고 합니다. 수카. 이 초막절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수콧이라고 해요. 수콧. 그러면 그 뜻이 뭐냐면 수카를 만드는 절기이기 때문에 라고 해서 수콧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콧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숫꽃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숫꽃.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람셋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맞이하고 장막을 친 곳이 어디냐? 머문 곳이 어디냐? 숫꽃입니다. 숫꽃. 처음으로 머문 곳이에요. 이 공교롭게도 그곳의 이름을 이 숫꽃이고 또 장막절 또한 숫꽃이라고 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떠올릴 수 있도록 이름을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 동안 이 초막에 거주하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레위기 23장 42절 4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그 장소가 어딘지 기억하시나요? 지금 시내산 밑에서 이 말씀을 받고 있어요. 시내산 밑입니다. 자, 그러면 광야에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초막에서 살고 있어요. 장막집을 지어놓고 텐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또 초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그날 초막절로 하나님께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초막을 하나님께서 지켜라,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지키라라고 하신 그 날짜가 언제냐면 7월 15일입니다.
유대력 7월 15일이에요. 그런데 이 시기가 가나안 땅에서 어떤 시기냐? 지금 사실은 광야에서는 몰라요. 그 광야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7월 10일이 어떤 날인지 그것을 물론 알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요. 알려주시는데 이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7월 15일이 그 가나안 땅에서는 어떠한 시기냐? 바로 포도 수확이 이제는 이 모든 그 수확물들이 다 수확을 마칠 때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우기가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창고 1년의 추수를 다 마치고 창고로 다 가득가득 채울 시기가 바로 이 7월 15일 즈음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추수를 해서 이제 저장한다, 창고에 저장한다 해가지고 수장절이라고 불러요. 자, 오늘 말씀 그 39절 말씀을 보면요. 39절 말씀에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풍족하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추수를 다 마치고 창고에 그 소산물을 다 넣을 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그 1년 가운데 가장 풍족할 때가 바로 지금 이 시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내산에서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이와 같이 부요할 것도 다 아시고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칠 것도 이미 다 아시고 그때 뭘 지켜라고 말씀하시느냐? 텐트를 치라는 거예요. 초막을 지어서 그곳에서 7일 동안 거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년 동안의 모든 추수를 끝내고 그것을 창고에 가득가득 챙긴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에서 지내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라 라고 명하시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초막절을 짓는데 그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늘에 별이 3개 이상 보여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별이 3개 이상 보이도록 초막을 짓는 거예요. 이처럼 춥고 불편한 그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지내는데 그때가 언제냐? 가장 부유할 때라는 거예요. 가장 부유할 때. 가장 내가 축복을 받고 부유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를 기억하면서 복 주신 하나님을 추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유할 때, 배가 따뜻할 때, 정말 잘 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 기억하는 거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만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부요한 중에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는 그때에 초방에서 지낼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요한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풍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그냥 승승장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자랑할 것들이 많을 그때에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자기의 땅들이 있고 집이 있고 맛있는 음식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누릴 수 있는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풍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요 가운데에서도 겸손하고 나도 이 올챙이적 시절이 있었지 라고 하면서 이 모든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요, 이 수장절도 초막절은요,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울 때 정말 마음속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과 이 옆에 있는 주변의 이 열강들이 추수만 해가면은 다 뺏어가는 거예요. 추수할 것만 있으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 추수할 때가 됐는데 그때가 흉년의 때가 돼서 거둘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풍요로워할 그때가 가장 다 빼앗기고 남긴 것이 없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힘들 거예요. 어쩌면 가장 힘든 시기가 바로 그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힘들 때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 어쩌면 여러분 초막절은 때 제물들은 이 앞에 있었던 어떠한 절기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많은 희생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고 그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드릴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드립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기겠냐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이들이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냐? 고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종되었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인도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먹여 주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에 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광야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목마를 때 물을 내어주신 그 주님께서 지금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거둘 것이 없는 이 시기, 아니 거두었다고 하면은 온통 다 뺏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모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이 되신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그 구원을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없지만 드릴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나와 절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을 명하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이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초막절에서 어디에서 지냅니까? 초막에서 지낼 것. 초막, 그러니까 텐트에서 지낼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텐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면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과연 또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것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이 텐트를 치면서 살았다 라는 것을 듣자마자 무엇을 떠올리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의 삶은 초막 가운데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신 그 날,
필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내가 지금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그때에 하나님 텐트를 치고 이 땅 가운데의 삶은 텐트의 장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찬송가 가운데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2절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잠깐 이 장막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장막집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우리의 집은 우리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집이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 가운데 비록 천막으로 내가 발 뻗을 그 땅 없다고 할지라도 정말 풍요롭게 넓은 곳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그 하늘에 있는 집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만족시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천국집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면서 오늘 이 땅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에서 보면 이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명하셔요. 동일하게 이 신명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이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데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14절 말씀에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마지막 이 수장절 가을 추수할 것들을 다 마치고 나서 창고에 다 놓고 나서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지금 가난한 사람, 고아와 또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또 객들까지도 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들도 가난하지만 가진 것 없지만 내 땅 하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그 수확한 것으로 함께 그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신 그 부요함, 자신에게 주신 것으로 많은 사람들과 백성들, 특별히 자신의 가진 것 없는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기쁨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15절 말씀. 여러분 아까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15절 말씀에 보면 이처럼 초막절을 기쁜 마음으로 지키고 자신의 것으로 많은 이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약속 믿고 내가 오늘 거둔 것이 많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내 성중에 있는 사람들, 또 내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고아와 과부들까지도, 레위인들까지도 다 먹이며 그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 그 약속 믿고 즐거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기대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와 같이 복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함께 그 기쁨을 나눌 때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 너희의 소출이 있으면 그것으로 함께 먹고 나누고 그 고통을 또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즐겁게 하라라고 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초막절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을 절기로 해가지고 제사를 그대로 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마음에 있는 의중을 알아, 그 뜻을 알아서 오늘 내게 주시는 그 소출이 하나님께서 나만 배불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구나.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 이제 앞으로의 소출도 더 많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내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복되게 해주시는구나. 여러분, 그 말씀, 약속의 말씀, 날 자신을 향한 약속의 말씀인 줄 믿고 여러분 그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나서 추수감사주일이 있잖아요. 추수감사주일을 지킬 때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되겠어요? 초막절을 지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가지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의 예배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복 주실 것 여러분 믿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초막절은요. 7이라는 숫자가 유독 많이 나오는, 반복되어서 나오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7이라는 숫자의 의미, 어떤 의미인가요? 완전수라고 하잖아요. 온전한 것을 이룹니다. 이것이 바로 7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일진데,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언제 있느냐? 7월 달에 있습니다. 7월 달. 15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며칠 동안 지키느냐? 7일 동안 지킵니다. 민수기 29장 13절 이하에는 초막절에 어떤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7일 동안 황소를 몇 마리를 드리느냐? 70마리를 드립니다. 양을 몇 마리를 드리느냐? 98마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제를 336개의 소제를 드립니다.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려요. 근데 그 예물을 드리는 그 예물의 숫자가 다 7의 배수예요. 초막절의 희생 제물의 숫자가 완전수 7을 반복적으로 말씀한다라는 것, 그거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명하시는 것은 상당히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의 온전한 수가 차는 것, 온전한 그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초막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7절기의 마지막이기도 하면서요, 모든 수확물에 창고를 넣는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절기이기도 합니다. 가장 많은 예물이 드려지는 제사이기도 하면서 안식으로 시작해서 안식으로 끝나는 이 완벽하게 드려지는 절기입니다. 그럼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초막절을 지킬 것을 예언을 해요. 앞으로 이루어질 때에 구원의 마지막 그날이 오면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않는 이방인들을,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초막절, 이처럼 초막절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완성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는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온전히 끝나는 그 날을 초막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초막절을 지키고 초막 안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그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가면서 초막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초막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가게 하실 것이고 또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요,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었느니라. 주님의 구원은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침표가 찍어지지 않았어요. 마침표가 찍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마침표는 주님께서 오시는 날,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성시켜 주실 거예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초막에서, 장막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느냐? 이제 완벽한 그 제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이 완전히 끝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예비되었음을 기억하면서 그 땅을 바라보며 그 우리 영원한 집을 사모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완전한, 온전한 하나님 집, 천국 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초막절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며, 고난과 아픔 가운데 혹여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고되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자손들 후손 대대로 이와 같은 복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